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개혁교회 교리 5번째 시간으로서 성경론 3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 성경론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사항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10항까지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4항까지 했죠. 4항까지 해서 이제 성경의 권위의 근거에 대해서 4항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권위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윗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권위에 가장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생각할 때에는 교회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는 즉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또 성경 그 자체는 그러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최고 권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의 성경의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이 누가 이것은 성경입니다 라고 권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또 교회가 권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가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권위의 근거는 성경 자체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권위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5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증거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증거들을 믿게 하는 분은 또 성령이다.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항은 한번 같이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하여 감동과 설득을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천상적임,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발견,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네. 그러면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하여 감동과 설득을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교회의 귀한 위대한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 특별히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나 칼빈과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과 또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고백해 왔어요. 그러한 많은 공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증언들, 그리고 신앙 고백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동과 설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조나 신앙고백서, 교리문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동과 설득을 받아서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천상적임, 내용의 천적임, 천상적임, 천적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인간들의 글에는 없는 성경에는 이 천상적이고 하늘에 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천상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영적인 세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세계, 그런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또 하늘의 일들, 이 땅에서의 일들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일들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계시록의 21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그래서 볼 수 없는 신령하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고 천상적인 하늘에 속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땅과 사람의 일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적이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도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교리의 유효성이라고 그랬는데, 유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효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성경에 이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1장 여기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실제적인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유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어떠한 효력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의 능력,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야. 본질 자체가 사람이 변화되기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참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가지게 되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또 외형적인 어떤 예의 범절 같은 거는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태도는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의 본성과 또 그러한 본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부패한 성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으로도 못 바꿨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진리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효력과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면은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것은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다 분별하고 쪼개고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 가운데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판단해서 악을 도려내고 선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효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문체의 웅장함. 성경은 문체들이 웅장해요. 이건 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저작들에서 살펴볼 수 없는 표현의 웅장함, 문체의 표현의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들 얼마나 웅장해요.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감히 누구도 이런 표현을 함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을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웅장하고 또 신적인 표현으로서 표현되는 그런 문체와 내용의 웅장함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또 다음 증거로 보면 내용상의 일치성. 성경은 약 한 1500년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30년 이상의 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저자와 긴 시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내용상의 일치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다른 저자가 그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이 어떻게 이렇게 내용상으로 일치하는가? 이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치성만 봐도 이 원 저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 저자가 한 분이다. 한 분인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 저자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용 전체의 목적이 일치합니다. 내용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창조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구속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발견.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얻기 위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을 성경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와 비참함과 이 사망의 이 근본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런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면은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외에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줍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이 있습니다. 탁월성에 대한 것은 윤리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귀한 교훈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같은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탁월한 교훈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많은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들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문학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성경의 책들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 또 역사, 예언, 또 시, 또 잠언과 같은 그러한 격언서들도 있고 또 교리, 윤리, 또 예언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가치도 탁월해서 믿지 않는 그런 작가들도 성경은 자주 참고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학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고할 정도로 이 문학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탁월성에 있어서 예언 성취가 있어요. 예언 성취.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말고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우리 성도의 육신의 부활 이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또 놀라운 생명력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 신앙을 얼마나 많이 박해한 시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박해를 하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박해하고 또 각종 그릇된 이단과 이론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날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이성 중심 합리주의적인 그런 생각들과 과학 우선주의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한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현재까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독자 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모든 책 중에 가장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생명력과 또 독자 확보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이 탁월성을 또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완전성, 흠이 없는 무오하고 오류가 없고 완전한 이러한 성격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그러한 증거 구절도 시편 19편 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들을 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득시키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게 되는가?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마지막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납득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적 사역에 뭘 주냐? 납득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납득과 확신을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해, by. 또 말씀과 함께, with. 이제 with를 번역하고 by를 번역한 것인데,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납득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하는가? 성경이 내가 믿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본성적 반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성품입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성령은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본성적으로 악한 마음들을 이제는 중생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반감을 극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납득하고 확신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플러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자체의 증거와 능력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은 동일하게 성경과 성령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닫느냐 그것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다. 그것이 이제 또 구항과 시팡이 또 증거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4문답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만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만.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성경과 더불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6항은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충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과 또 구원에 이르며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더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6항입니다. 6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행위들이나 사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항상 순종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료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구절씩 분석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충족성.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또 구원, 또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성경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이것은 이제 성경의 이런 명시적 성격인데 성경에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읽으면 분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들여다 보인다는 것이 명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한글만 이해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꼭 여러 성경 해석과 교리를 몰라도 그냥 한글의 뜻만 이해하면, 문자만 이해하면은 명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추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추론적 해석. 그래서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그 뜻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할 뜻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예를 들면 율법 해석 방법에 있어서 제가 수요일날 십계명 증거하면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그 계명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한 부분은 다른 성경 전체의 부분과 일치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추론을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항에서 그걸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항 한번 볼까요? 구항에 성경 해석 법칙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해석을 위한 무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뿐인데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한 구절의 의미는 또 다른 구절의 분명한 의미를 통해서 확증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을 이해할 때는 다른 구절에서 분명하게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을 할 때에도 무작정 추론을 하면 안 돼요. 추론적 해석에 있어서도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 성경 전체의 원리, 성경 전체 원리에 따라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어떤 해석 원리, 신앙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성경 전체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추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안과 박, 내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외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내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살인한 자나라고 요한일서 3장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게 다른 추론적 해석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근거할 수 있는 해석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해석하시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외적인 어떠한 계명을 통해서 내적인 원리까지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을 보여주셨고 또 율법의 어떤 양면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의 어떤 법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미도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범주의 법칙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것은 가장 최악의 죄악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악의 죄악을 짓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하부적인 죄악들도 다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살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써 사람을 욕하여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들도 그러한 살인죄와 또 미움의 죄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고 라가라 하지 말고, 라가라는 것은 머리가 빈 그러한 골빈 녀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서 성경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해석들, 또 성경적인 해석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 방식을 통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충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충족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충분하기 때문에 더 성경의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가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추가 계시나 또 추가적인 영감을 통한 성경을 이제는 부인하고 성경의 종결성을 말을 하는 것이죠. 충분성과 종결성은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추가적인 사역이 없는가?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추가적인 계시를 주시지는 않아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가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부터 성경의 신적 권위를 납득하고 확신하게 된다 그랬죠.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말씀에 계시된 것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깨닫고 또 이해하게 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조명이란 건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불을 비춰주었을 때 비로소 글자가 보이듯이 성령께서 이러한 탐조등과 같은 영적 탐조등이 되어서 이 성경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러한 사역을 의지하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성경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달아야 믿죠. 깨달아야 믿죠. 그 다음에 믿으려면 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달아, 믿어, 또 순종하게 되려면 누구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깨닫고 그걸 믿어지게 되고 또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순종하게 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을 제가 그냥 PPT로 이제 띄워드렸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됐죠. 개역 개정에는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원어적 의미는 살피시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살피시느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ESV에서는 이제 흠정역에서는 그렇게 잘 번역이 됐는데, ESV 버전에서는 이제 searches. 그래서 탐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는 에류나오예요. 에류나오라는 것은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뜻, 이런 것을 성령께서 친히 살피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사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몰라서 성령이 스스로 알려고 조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다 아세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살피고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살피고 조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PPT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을부터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성도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영적으로 눈이 먼 자가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13절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역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추론하며 또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또한부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 이제 예배와 또 교회 이제 우리는 장로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로 정치나 이러한 교회 정치에 대해서 헌법에 어떤 규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또 예배에 대한 그러한 내용과 순서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행위들이나 사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일반 계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반 사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격식들과 또 내용과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한 격식들은 항상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이제 교회의 예배와 정치에 관한 것들을 정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계시도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 비친 이성과 양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례 분별, 이 신중한 사례 분별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죠? 예배에 있어서 예배 날을 봅시다. 주일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주일 지켜야 되죠. 주일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규정된 거예요.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시간을 몇 시에 한다는 것은 각 교회마다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9시 반, 11시에 드리는 때도 있고 10시, 11시 드리는 때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전 예배는 보통 11시에 드리지만은 또 꼭 그렇지 않은 때도 있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양심과 이성과 신중한 사례 분별에 의해서 각 교회의 사정, 이 격식이라는 것은 circumstances, 그래서 사정이나 상황 이런 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격식은 상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사정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또 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이런 수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 이러한 것들은 언제 드릴 것인지 또 몇 시에 드릴 것인지 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그것은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 예배의 날이나 또 내용들 규정되는 것은 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예배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죠? 기도, 또 찬양,
말씀 선포, 헌금, 축도와 같은 것,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규정된 원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함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예배의 내용을 바꿔서 비디오를 보고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선포는 거의 없고 찬양만 한다든지, 찬양 예배만 드린다 해서 찬양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도 성경에 규정된 원리에 따라서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세부 사항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지, 몇 장을 찬양으로 드릴 것인지, 또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또 양심적으로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런 일반 계시를 따라서 일반 계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양심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례 분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명료성부터 시판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명료성까지만 그래도 빠르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료성만 우리 볼게요. 명료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항 성경에 있는부터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동일하게 명백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어서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네. 명료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은 누구나 읽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성경은 누구나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의 사적 소유와 성경을 사적으로 읽는 권리와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적인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절대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했고 또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함부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실제적으로 사제들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의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신앙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쉬웠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중요한 이러한 실천적인 유익들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국어로 번역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해도 안 읽죠. 그것은 성경 위반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각자가 바른 성경의 해석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그러나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명백한 것은 아님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동일하게 명백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베드로 사도도 인정을 하고 있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명백하지 않고 좀 어려운 그러한 성경의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나 구원을 얻기 위해 또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행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이해되는 그러한 구절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부터 보면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어서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을 배우지 못한 그런 초신자라 할지라도 글만 읽을 수 있다면 통상적인 방법, 또 들을 수만 있다면 이 통상적인 방법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경 읽기와 또 설교 듣기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또 복음적인 성경적 설교 듣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제가 근거 구절로 가져왔는데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려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깨닫고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함, 또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십계명과 같은 것만 봐도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깊은 해석을 또 할 수는 있지만은 명시적으로 확실히 그 계명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누구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읽으라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한 그러한 바른 해석들을 배우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바른 해석들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이해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누가 잘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잘 배울 수 있느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과연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상고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깨달아지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들과 또 교리에 대한 그런 이 진리들 또 교리에 대한 지식들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성경 번역의 필요성에 가서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파랑에서 더 자세하게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다 못했는데 일단 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에게 명령한 바울의 명령인데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제 목사에게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죠. 읽는 것을 전념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 이 읽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성격 때문에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읽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읽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론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읽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신적 권위를 가지구나.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경 자체가 또 신적 권위를 증거하고 살아있는 또 말씀이구나. 또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구나. 이러한 것을 교리적으로 깨달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
더 성경적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는 사람,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판까지 빨리 하면 참 좋을 텐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명료성과 또 이어서 번역의 필요성과 이제 구왕 10판까지 다음 시간에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